339쪽 신약 성경입니다. 339쪽 디모데전서 3장 8절부터 13절 8절부터 13절을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8절부터 13절.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군이월을 하되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당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이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하는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 아멘. 한 장 더 찾습니다. 앞으로 넘어가서요. 사도행전 6장 신약성경 196쪽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한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적대를 입잡는 것이 마땅하지.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 칭찬받는 사람 7을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때에 복종하니라. 아멘. 자, 우리 옆 사람들에게 인사합시다. 내 옆에 앉아서 감사합니다. 또 앞뒤로도 인사하세요. 제 뒤에 제 앞에 앉아서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가 우리의 이런 모임 가운데 또 예배 드리는 가운데 얼마나 감사해요. 옆에 앉는다는 거, 앞에 앉고 뒤에 앉는다는 거 얼마나 귀해요. 그죠?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는 가운데 찬양 중에도 목적은 그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오늘 예배의 목적은요, 친교하러 온 게 아니라 친교는 한 부분이고 여러 시간들이 있고 중요한 시간이 있는데 다 제거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온다는 것은 목적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이 찬양 중에 누가 잘하나 보자 이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냥 빠져드세요. 찬양을 잘하건 못하건 간에 빠져드셔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기도할 때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시고 설교를 들을 때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시고 예배 우리의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게 여러분의 주목적, 저희의 주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설교를 하는 게 주목적이 아니에요. 예배를 인도하는 게 주목적이 아니에요. 저도 하나님을 만나는 게 주목적이에요. 역할이 달라서 저는 인도하고 말씀을 전할 것이고 여러분들은 지금은 듣고 또 찬양팀은 찬양, 반주자는 반주 각자의 역할에 따라서 우리가 할 따름이지 목적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오면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없어져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걸 능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하면 옛날에 그 원더우먼이라는 프로가 있었죠. 여자가 이래가 한 바퀴 몇 바퀴 돌고 나면 옷이 바뀌고 그때부터는 슈퍼걸이 되잖아요. 그래서 막 총도 쏴면 막 이 반지로 막아내고 막 힘도 생기고. 자,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아닌 뭔가 갑자기 막 힘이 주어져 가지고 이런 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성령 충만해도 지금 여러분 모습 이대로예요. 바뀌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바뀌는 게 없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심으로 인하여 우리 속에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이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 힘으로 헤쳐나가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담대함이 생기고 이래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 생활은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목표를 하고 있고 그분의 성령으로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가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가치관이 되고 삶의 지침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기도 하고 소금이기도 하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밝히라는 것이고요. 소금이다. 녹아내리라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자, 그래서 교회 오면 다른 데 목적이 두는 게 아니라 1번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자. 그 가운데서 은혜가 있고 그 가운데서 치유가 있고 그 가운데서 회복이 있고 그래서 세상 사람 다 나를 몰라줘도 교회에 있는 분들이 나를 몰라줘도 나는 하나님을 만났기에 그 긍지, 그 기쁨, 그 은혜로 우리는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요, 이제 그 교회가 만들어지고 또 성도들이 모이기 시작을 하고 이러면 참 은혜가 있고 기쁨이 충만해지죠. 자, 그러면서 또한 믿음이 성장하는 만큼 교회가 성장하는 만큼 해쳐야 될 일들이 또 생겨요. 안팎으로 뭐 어떤 신앙적인 핍박도 오고 때로는 할 일들이 많아지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성장을 해갈 때 거기에 따라서 서로 여러 가지 일들이 한 명이서 옛날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만 있을 때는요 직분이 필요 없었어요. 여보 당신만 있으면 됐어. 그런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다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려 보니까 12지파가 지파별로 세워진 지파장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 앞에 대신 제사를 드려야 하니까 제사장이 필요하고요. 그 제사장을 도와야 될 제사 레위인들이 필요하고요. 이런 식으로 보니까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그것을 효율적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역할 분담이 필요하더라는 거죠. 그 역할을 맡아서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직분이라고 해요. 직분. 그죠? 직분. 자리직, 나눌 분, 자리를 나눈다. 그래서 교회는 아무도 없는데 제 혼자 하면서 우리 교회는 집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이러면 저보고 또라이라 해요. 그죠? 저 혼자 막 교회를 처음에 저희 집사람하고 같이 개척을 할 때 둘이는 직분이 필요 없어. 왜냐하면 저는 목사로서만 하면 되고 부인으로서만 하면 돼요. 근데 한 사람이 생기고 두 사람이 생기고 10사람이 생기고 20사람 이런 식으로 점점 많아지니까 안내해야 될 뭐 봉사할 자리들도 있고 이제 서로 뭔가 맞춰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생기는 게 직분이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직분은 교회가 그만큼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자, 교회의 주목적이 무엇이냐면요. 첫 번째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임이 교회라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란 말이죠. 자, 교회는 목적이 첫 번째 복음을 전파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게 목적이에요. 교회의 목적 1. 뭐라고요? 따라합시다. 복음을 전파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것. 그래서 성도들이 우리가 흩어져서 그래서 이제 교회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를 보니까 막 은혜 받아가지고 자기들끼리만 좋다고 하니까 이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유대인만 말하는 게 아니었거든요. 모든 백성들을 구원해라는데 아브라함의 복이 모든 백성들에게 전파된다. 이거는 복음이 전파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막 자기들만 막 은혜 받고 막 3,000명, 5,000명 막 엄청나게 부흥이 됐어요. 그 당시에 뭐 몇만 명이 됐겠죠. 자, 이래서 하나님께서 제자들이 이걸 다 아직까지 못 깨닫고 있으니까 이 그대로 놔두면 안 돼. 그래서 흩어버려요. 그래서 교회에 핍박이 닥쳐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어떻게 돼요? 피해서 밖으로 나가. 그래서 이방 지역에 뭘 시작해요? 전도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목적이 여러분 영혼 구원을 안 하고 우리끼리 이대로가 좋은데요. 특히 이제 우리도 교회 성장을 하다 보면 몇십 명 때는 가족 같아서 좋아요. 좋죠. 저도 좋아요. 그런데 그대로 있으면 반드시 교회에는 문제가 생겨요. 왜? 하나님이 건드리시고 사탄이 시험을 하고 또 시험을 주고 우리의 마음속에서 그리 생기게 되죠. 그러니까 교회의 주 목적에서 벗어난다는 거죠. 친교와 사랑의 교제는 풍성해야 하지만 영혼 구원을 향하여 힘쓰지 않는 교회는요 반드시 타락하게 되죠. 썩은 물처럼 고인 물은 썩잖아요. 그래서 교회가요 성장이 안 될 때는 거기서는 빨리 빨간불을 켜고 전부 다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우리가 지금 왜 이러지 하고는 살펴봐야 돼요. 교회의 목적이 주 목적이 영혼 구원인데 그걸 못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끼리 좋다 해갖고 좋은 거 아니에요. 우리끼리 좋은 거는 당연히 좋아야죠. 그 좋은 거를 가지고 영혼을 구원하는 데 힘써야 돼요. 자, 교회 목적 1번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2번 구원을 한 백성들을 그냥 놔놓으면 완전히 시장바닥이 돼요. 그죠? 각자 생활 방식.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서 지키게 하도록 하는 게 교회의 두 번째 목적이에요. 자, 구원받은 영혼들은 뭐 한다고요? 말씀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도록. 자,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 힘으로 머리로 되는 게 아니니까 뭘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를.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씀을 깨달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고 기도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 초대교회가 막 부흥이 되면서 이렇게 됐단 말이죠. 저기 우리 한번 사도행전에 잠깐 아까 펴보셨죠? 보실래요? 자, 사도행전에 보니까 오순절에 성령을 받고 나니까 막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2장 41절 190쪽에 보면 이제 사도 베드로께서 190페이지 2장 41절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제 복음을 들은 사람들 회개하고 베드로가 38절에 보면요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받으리니 하고 쫙 이제 말씀을 전하니까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받는데 이때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엄청난 대부흥이 일어났어요. 42절 그들이 자 구원받은 그들이 뭐예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뭘 가르침을 받아요? 말씀이죠.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자, 그러면서 교제하고 떡을 떼며 뭐 하더라?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더라. 요네.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뭐예요? 말씀으로 배우고 기도하고 이렇게 된다. 또 그러면서 막 부흥하기를 4장 4절에 가면요.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네. 남자만 5천이래요. 그럼 이거는 몇만 명으로 넘어가잖아요. 엄청나죠. 자, 그러니까 이들이 또 모여서 결국은 계속적으로 부흥이 돼요. 그래서 오늘 읽은 6장에 보면 5장 42절에 보면 이래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더라. 교회의 주목적이에요. 영혼구원과 믿는 사람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지키게 하고 그래서 기도하고 자 그러니까 6장 1절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지더라. 더 많은 부흥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파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그다음 이제 외쪽 밖으로는 안으로는 구원받은 백성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쳐서 지키게 하고 그 말씀을 배워서 지키면서 그게 유지되기 위하여 기도하고 서로 교제하며 하나님 나라가 든든히 세워져 가야 돼요. 성도들의 믿음이 예수를 닮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목적은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고 예수님을 닮아가 이걸 우리는 성화라고 하잖아요. 거룩하게 변해가는 것. 자, 이게 이제 교회가 일을 해야 될 목적이고요. 이 일을 하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점점 많아지고 세워지니까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는 말이죠. 그래서 직분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조직이 세워지는 거죠. 아무 사람도 없는데 직분 세우고 조직 세우고 이러면 안 돼요. 그냥 우선순위가 바뀐다는 거예요. 직분과 조직은요, 필요할 때 세우는 거예요. 필요할 때. 사람이 많아져서 이렇게 되구나, 이렇게 되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막 급속히 이제 성장을 하니까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났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도 이만큼 많이 하나님께서 또 성장을 시키는데 우리 교회도 오늘은 특별히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는 교회의 직분에 대해서 또 직분 중에서도 우리 집사직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바로 알고 그래야만 교회가 바로 성장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우리 신앙이 바로 자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살펴보면서 서로 은혜도 받고 또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교회가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말씀으로 배우고 가르치고 하다 보니까 기도와 또 성도들 간의 교제가 아주 중요한 요소예요. 동시에 또 뭐가 필요하냐면 주님의 사랑의 섬김이 필요해요. 그래서 교회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전도와 선교가 중요할 뿐 아니라 그 다음에 안에서 가르치고 양육하는 거, 그 다음에 서로 교제하는 것도 중요할 뿐 아니라 섬김과 구제라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죠. 교회 내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기도 하고요. 또 교회 밖에 어려운 사람들을 그래서 이제 교회 밖의 활동은 모든 봉사와 섬김이 영혼 구원이라는 초점 하에서 같이 하죠. 그래서 구원 안 받을 사람 빼고 이런 건 아니지만 하나님 나라가 일반 은총 가운데서 전파돼야 되니까 그러지만 그 외부적인 섬김과 구제는 영혼 구원이라는 걸 초점을 두면서 우리가 하죠. 교회의 모든 활동이 그래요. 우리가 봉사를 하고 섬김을 하고 여러 가지 어떤 일들을 하는 것 중에 영혼 구원을 위한 목적이 반드시 우리는 들어가야 돼요. 그게 없으면 그냥 봉사단체죠. 그냥 사회단체하고 교회는 거기서 다르죠. 교회는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교회 안에서도 그러면 교회 안에서도 어려운 사람들 또 그렇게 전도해 온 사람들을 돌보기도 해야 되고요. 그래서 구약이라든지 신약에도 보면 특별히 교회에서 과부들 혼자 있어서 어려운 생활하는 사람들 우리나라 같으면 뭐 소년 소녀 과장들 독거 노인들 뭐 이런 분들이 되겠죠. 그죠? 교회 안에도 그런 분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을 향한 섬김과 구제는 꼭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이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제자들이 많아지고 부흥이 되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하나는 쉽게 말하면 본토 유대인, 모국어를 히브리어로 사용하는 가나안 지역에 있는 그곳에 있는 본토 유대인들이 있고요. 예루살렘 옛날에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이스라엘이 망하면서 포로로 잡혀가고 이래가고 많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유대인들이 있어요. 그들은 우리나라로 같으면 제1교포, 제2교포 지금처럼 이렇게 되는 거죠. 교포 유대인들이 있어요. 이들을 오늘 성경에서는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때의 제자가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더라. 자, 히브리파 유대인이 있고 헬라파 유대인이 있어요. 헬라파 유대인은 우리말로 하면 제1교포, 제2교, 그러니까 교포들, 본토를 떠나서 각각 지역에 있던 유대인들이 절기가 되면은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오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와서 예배드리고 돌아가기도 하고 그대로 있기도 하고요. 자, 이랬는데 이때 오순절 때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을 때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하셔서 복음의 불이 터지기 시작을 하죠. 복음이. 그래서 이때 헬라 지역에서 온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을 해요. 자, 히브리파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믿었고요.
사도들을 중심한 뿐 아니라 사도들도 히브리파 유대인이에요. 믿었고 외지에서 온 그러니까 교포들 유대인들도 와서 믿었는데 이들을 헬라파 유대인이라. 자, 그런데 이제 사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이럴 뿐 아니라 이제 사람이 많아지는데 그 중에 그 교인들 중에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해야 되는데 사도들이 다 히브리인들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 유대파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도 그쪽을 중심으로 받는 것 같아요. 헬라파 유대인들 중에서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보다는 여기가 먼저 보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구제가 이쪽으로만 하다 보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는 매일매일 어떤 양식도 필요하고 이런데 그 도움이 없어지니까 왜 이렇게 이제 서로 차별을 하느냐 이러면서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사도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빨리 깨달은 거예요. 아, 그렇구나. 자, 여러분, 앞으로 우리 교회가 주님의 하나님의 교회가, 하늘 기쁜 교회가 세워지는데 저나 여러분들이 첫째 유념해야 될 게 여기에요. 6장 1절에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원망을 교회에서 많이 하자가 아니라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개진을 했다는 것이죠. 왜 우리는 빠졌냐. 자, 그때 2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여기서 이제 구제를 지금 접대라고 표현을 해요. 어떤 일을 하다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건의가 들어오잖아요. 그럴 때 저나 여러분이나 그게 기기울여야 돼요. 항상. 그래서 그대로 해야 될 때는 거기에 대한 타당한 이유를 설명을 해줘야 되고 또 아닐 때는 빨리 수정을 해서 거기에 맞춰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첫 번째 버려야 될 게 기득권이에요. 이거는 아주 제약의 길이에요. 내가 낸데 하는 거, 내가 교회 생활을 얼마를 했는데, 내가 직분이 뭔데. 자, 이런 기득권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하기 시작을 하면요, 사탄의 열매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교회의 직분은 정말 귀중한 거예요. 우리가 직분을 통하여 여러분 뭘 하셔야 되느냐 하면 직분을 통해서 결국은 뭐하냐 섬기는 일을 하게 될 거예요. 봉사의 일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 직분을 통하여 섬기는 일을 잘하면 오늘 우리 디모데전서 3장 13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집사의 직분을 잘하는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느니라. 여러분 직분은 뭘 하는 것이냐면 내가 사람들 앞에 세상적으로 계급장이 아니에요. 사람적으로서 지위가 아니에요. 교회는 뭐 제일 높은 사람 목사, 장로님, 그 다음 이런 계급의 개념이 절대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계급장이라든지 내 경력을 이런 게 절대 아니에요. 직분은 여러분, 이 직분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만나는 장소예요. 직분은요, 내 믿음이 더 담대해지고 하나님을 더 알게 돼가는 귀한 집이라는 것이에요. 남들 앞에서 이거는 내가 이런 직분을 가졌는데 왜 나를 안 섬기냐, 내가 왜 못 알아주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 직분은 섬기는 일인데 이 섬기는 일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 사랑 때문에 나도 섬기면서 그리스도를 더 만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직분은 내가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만나는 여러분에게 주어진 축복의 자리예요. 이 직분을 잘 감당하면 큰 믿음의 담력이 생겨요.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직분을 잘 감당하면 엄청나게 기쁜 일이 생기고 그리스도와 더 가까워져요. 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만큼 섬기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만큼 섬기게 되어 있어요. 우리 성경에 나오는 서대반 집사가 이제 곧 나오는데요. 서대반 집사가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쉽게 말해서 숭배하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비난을 하고 막 몰아칠 때 사도행전 6장 15절에 보면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서대반을 주목하여 보니 지금 막 전부 다 서대반을 공격할 때요.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직분을 통하여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해서 복음 전하기도 하는데 이 전할 때 막 천사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공격하는 사람들이 더 뜨끔이 열리는 거예요. 아니 막 좀 그러면 자기도 분을 내고 이래야 되는데 더 천사의 얼굴 같으니까 막 얼마나 막 분하겠어요. 그래서 막 이들이 나중에는 돌로 쳐 죽여요. 그러니까 여기 7장에 보면 54절부터 그들이 그래가 스데반이 쫙 복음을 전하잖아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전하고 예수가 그래서 너희가 예수를 죽였고 하나님이 그 예수를 살렸다 하고 결국 예수님을 전하니까 54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맞거든요. 마음에 찔려. 자, 여러분 마음에 찔리면 회개를 해야죠. 그런데 이를 갈더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잘 자라는 것 중에 설교 시간에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듣다 보면 저는 여러분의 사정도 몰라요. 오늘 내가 우리 찬양 잘하는 정예 성도를 이렇게 고치게 해야지 이래갖고 설교 준비하면 딴 분들은 다 어떻게 돼? 아니잖아.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 어떤 개인 대상에 대해서 생각은 안 하고 주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오늘도 각자에게 은혜 주세요 하고 기도하면서 준비할 뿐이에요. 그런데 어떤 데는 말씀이 꼭 나이를 꾹꾹 꼬집어. 나를 나한테. 자, 그때 여러분, 야, 이게 은혜가 되셔야 돼. 여러분에 대해서 찌르는 게 있으면 그거는 제가 여러분을 찌르는 거 아니에요. 나 몰라요. 괜히 내한테 목사님 오늘 왜 내를 치나 내를 찌르나 이러지 마세요. 나는 여러분 사정도 몰라요. 성령께서 여러분 개인에게 제가 전하는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한 분 한 분에게 터치하시는 거죠. 여러분을 너무 사랑해서 찔러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아멘 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늘 문이 열려요. 주님과의 교제의 문이 열려요. 은혜의 문이 열려요. 그런데 찌를 때 아멘 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이 오늘 내를 치네. 목사님이 나를 두고 보자. 네 목사님 자기는 잘하나? 자기는 완벽하나? 하면서 이제 일을 간단 말이에요. 일을 가라. 요를 가네. 일을 가라. 자, 이러면 분이 생기고요. 그때 사탄이 충만하게 임해. 왠가 아세요? 사탄을 초청하는 거야. 일을 가면서 분해하니까 사탄이 지금 여러분 미안하게도요. 사탄의 주목적은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를 갈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자, 오늘 예배 자리에 왔던 건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려 하는데 사탄이 그러면 잘들이 하고 자겠어요? 아니요.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든지 관계를 오늘 은혜 받은 걸 깨가지고 하나님하고 멀어지게 만드는 게 사탄의 일이니까 지금은 사탄들은 총비상이라 우리 하늘 기쁜 교회에 총비상으로 전부 다 딱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뭔가 일을 가는 찬스가 생기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생각을 할 때 사탄이 들어왔다 했잖아요. 그래서 그의 마음을 움직인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거기에다가 불을 질려. 그러면서 지난주에 목사님은 뭐 하면서 뭐 했던 게 이제 막 이제 꼬집어내는 걸 막 기억나게 만들어. 그러니까 충만해져요. 여기 보니까 바로 그 내용이에요. 이를 갈며. 그래서 스데반은 성령 충만해갖고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주님이 막 보이거든요. 그래서 막 와,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선 걸 본다 이러니까 더 미치겠는 거예요. 더 미치는 거예요. 뭐 하나님을 본다고 이러. 그래서요. 길을 막고 이렇게 57절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야, 얘가 돌에 맞아 죽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때 스데반이 주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들이 찬양을 부르다가 은혜가 되면 마음껏 누리세요. 눈물이 나오면 눈물도 흘리시고 마음에 찡함이 있으면 찡함. 크게 부르고 싶다면 크게 부르시고. 어쩔 줄 없. 춤추고 싶을 때는 조금 참으세요. 이랬는데 혼자 춤추면 또 저 사람 이상한 거 없다. 이래갖고 옆에 사람도 헷갈리니까 그냥 마음으로만 춤추고 혼자 손발 넣으면 혼자만 이렇게만 춤. 괜찮아. 갑자기 나와가지고 춤추자고 이러면 저도 당황해요. 그러니까 자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란 말이에요. 말씀 듣다가 은혜가 되면 아멘. 찔리는 게 있으면 주여. 잘못했나이다. 회개하겠나이다. 돌이키겠나이다. 이래 주님과의 교제 문이 열려. 우리가 이런 재미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 되면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주님과 가까워지면 옆에 사람들이 성도들이 아름답게 보여요. 사랑스러워 보여요. 왜요? 주님의 눈으로 보거든요.
내 눈으로 볼 때는 아이고 저 사람 코가 왜 낮아? 아이 저 사람 코가 왜 저리 높아? 저 성형했다 막 이런 것만 눈에 보여. 그런데 주님의 사랑의 눈으로 보면 그런 게 안 보여요. 좋다. 이쁘다. 멋지다. 부부간에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를 바라요. 그러면 어제같이 원수같이 보이던 남편이 오늘은 잘생겼어. 어제같이 막 얄문 같은 마누라가 오늘 보니까 천사 같아. 성령 충만하면 그리 바뀌어요. 그래서 가정에도 천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천국도 주님이 주인이 될 때 이루어져요. 교회 생활도 그렇고요. 우리의 모든 생활.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직분들은 아주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나누어서 지체로 했잖아요. 지체로서 하기 때문에 그 직분들마다 우리는 엄청나게 이거는 좀 낮은 직분, 이거는 이런 게 없어요. 그 자체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른다는 것이고 교회를 모른다는 것이고 교만하다는 증거예요. 나 이런 건 안 하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다 여기 손과 발과 눈과 귀가 내장이 다 중요하죠. 그러니까 직분은 다 그래요. 그 중에서도 또 더 특별하게 하나님이 세우신 것들은 또 더 귀한 거고요. 그래서 그런데 그 역사와 하나님을 만나는 그거는 다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년에는 직분을 더 많이 사모하세요. 교사의 직분, 찬양단의 직분. 목사는 제 혼자고요. 아직 우리 교회에서 장로님은 안 세웠고요. 다른 교회에서 잘 섬기던 장로님이 오셔서 지금 우리는 장로님 하면서 또 같이 존중하고요. 권사님들도 마찬가지고요. 또 집사님들도 그렇고요. 교사도 있고. 나중에 여러 구역장이 있을 것이고 이런 직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직분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 직분을 통하여 1차 목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만큼 우리는 봉사하고 헌신하고 섬기며 즐거운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영향력이 사람들에게 전파되잖아요. 그 사랑만큼 섬기니까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좋아하겠어요? 여러분, 우리 참 수고하시는 분들, 식사를 준비하는 우리 여성도님들, 매주마다 참 감사해요. 요즘은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교회에 좀 재정도 좋아져요.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니까 식사 준비한다고 너무 안 아끼셔도 돼요. 펑펑 쓰지는 않되 좀 잘할 수 있도록 좀 액수를 올려도 괜찮아요. 우리가 교회 오는 즐거운 것 중에는요, 은혜를 받는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지만 먹는 맛도 있거든. 사람이 육신에 사는 맛이 이게 즐겁게 먹는 게 없으면 저는 그 미식가가 아니에요. 저는 죄송합니다만 그냥 살기 위해서 먹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 집사람이나 저희 처남이나 우리 처가 쪽에는 미식가들이에요. 진짜 맛없으면 안 먹어. 먹기는 먹어도 영양실조 걸려요. 그래서 저희하고 저희 집 사람도요, 저는 급하면 라면 하나에다가 김치 하나만 해서 뭐 계란 후라이 해갖고 먹어도 저는 끼만 때우는데요. 이 흙이만. 근데 우리 집 사람은 그리 먹고 나면요, 영양실조 걸려요. 바로 몸에 정성이 와요. 미식가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먹는 게 그래서 제가 보면서 참 중요하다. 그 아무도 알아주지 않잖아요. 그 막 수고하고 끝나고 애쓰고 막 이러는데 아무도 안 알아줘요. 근데 여러분, 그 음식 주시면서, 준비하시면서, 봉사하시면서 그 길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양식이신 주님을 기억하며 생명의 양식을 우리가 주님 대신으로 공급한다는 거, 이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듯이 여러분들의 그 손길 때문에 다른 많은 분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니까 그 은혜가 얼마나 커요. 이번 내 당번이니까 빨리 어째 대충 해가 치우자. 이런 거하고 기쁜 마음으로 막 하는 거하고 하늘과 땅 차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믿음이 우리가 봉사와 섬김을 통해서 믿음이 자란다. 주님을 만난다. 그래서 여기 오늘 본 것처럼 어떤 좀 안 그래서 우리 교회도 언제든지 여러분 이 언론의 문은 열려 있어요. 불평하는 걸 저는 절대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거는 항상 열려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 그럴 때는 그런 것들을 듣고 고칠 거는 고치고 또 이야기한다 해서 다 부분적으로는 맞지만 또 전체를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좀 기다리시실래요? 하고 뭐 이야기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 지금 사도들이 이런 원망이 딱 들리고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빨리 그것을 파악을 하고는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앞으로 사람들이 더 우리 교회가 많아질 거예요. 새로운 분들이 많아질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마음문을 활짝 열고 맞이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막 다 듣다가 정신을 우리 나름대로 방향이 있잖아요. 그 방향대로 가지만 기득권을 내려요. 여기 오늘 초대교회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여기 보면 5절에 보면 그래서 이제 사도들께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그럼 이들에게 이런 섬기는 일, 또 여기 접대하는 일, 구제하는 일을 다 맡기고 우리는 오직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 하고 이야기해요. 그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명을 뽑았는데 여기에 놀라운 현상이 일어나요. 5절에 보면 이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로, 디몬, 바메나,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였다고 이야기해요. 그들 사도 앞에서 안수하고 기도했는데 쉽게 말하면 우리가 요즘 안수 집사님이 이제 처음으로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7명이 여러분 히브리파 유대인이 있고 헬라파 유대인이 됐죠. 헬라파 유대인들이 지금 왜 우리는 가부가 우리는 구제가 제대로 안 되냐 하고 지금 이야기를 했죠. 그럴 때, 자, 7명을 뽑으면, 우리나라 같으면, 히브리파 유대인, 우리나라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이러면, 자, 몇 대 몇으로, 히브리파 몇 명, 헬라파 몇 명, 이래가 균형을 잡아야지, 뭐 이런 것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죠. 그게 지혜로울 것 같죠. 그런데 오늘 여기서는요, 히브리파 유대분들이 전부 다 내려놓고 헬라파 7명만 다 세워. 와, 놀라운 일이에요. 히브리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기득권을 얼마든지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본토 유대인이고, 우리는 정통 유대인이고,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내세울 수 있는데, 연약한 사람들이 지금, 그 불평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러면 7명을 뽑는데, 여기는 전부 포기하고, 헬라파에서 7명을 다 뽑아. 그 중에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대충 뭐 배분으로 하고 이런 것들은 타락의 지름길이에요. 원리대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해. 그게 우리가 어느 기준이냐 이래 그렇게 되려고 애쓰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그리 또 되려고 해야죠. 그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 초대교회가 그래서 이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사탄이 더 역사 못하게끔 정리가 돼버려요. 이걸 통해서 사탄이 이 교회를 풍지박산을 만들 수 있어요. 서로 싸우게 만들고 헬라파 히브리파 딱 갈라지기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요즘 큰 교회들이나 작은 교회들이나 이 갈라지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홍해의 역사를 체험 안 하고 인간의 이기적인 마음의 갈라짐의 역사가 이거는 사탄의 일이란 말이죠. 그런 게 너무 많다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살겠어요. 이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면서 기득권 다 내려놓읍시다. 기득권이라는 게 없어요. 전부 다 우리 저도 없고 여러분도 없고 주님만이 주인이시고 주님만이 왕이시고 우리는 주님 말씀대로 서로 협력해서 서로 끌어주고 밀어주고 세워주고 서로 사랑하며 보듬어주면서 같이 가는 게 저와 여러분들. 그 일을 좀 잘하도록 직분을 세운다는 거죠. 목사의 직분은 목사로서, 장로의 직분은 장로로서, 권사의 직분은 권사로서, 집사의 직분은 집사로서, 교사의 직분은 교사로서 각자 봉사하는 그 분야들마다 그 일을 하면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서로에게 은혜를 끼치고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직을 나눈다. 그죠? 자리를 나눈다. 그러면 직분이라는데 그 중에 오늘 여기 보시면 사도들께서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을 하고 이제는 막 성도들이 많아지니까 구제하고 이것도 해야 된단 말이죠, 교회가. 그래서 그 일까지 했는데 이 12분이지만 사람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 일도 감당하기. 그래서 이제 이쪽이 그 접대하는 일, 섬기는 일에 여력이 약해졌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한쪽에는 소외되는 계층이 생길 수밖에 없었어요.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사도들이 자기들의 본연의 임무로 딱 돌아가기 시작해요. 직분은 자기들이 해야 될 본연의 임무가 있거든요. 그게 1번이에요.
그것만 제일 잘하면 돼요. 나머지는 다루 해갖고 같이 돌아가는. 그래서 사도들이 이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2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사실은 그 많은 사람들을 찾고 일하려면 뭐 시간도 많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뭐가 소홀해져요? 당연히 말씀이 소홀해지겠죠. 기도도 소홀해지겠죠. 이 일도 소홀해졌다고요. 서로가. 그래서 사도들이 그 일을 하다가 이거는 지금 우리가 할 일이 아니구나. 이거는 다른 분들에게 맡겨야겠구나. 그래서 우리는 여기 보니까 이래죠. 4절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 그러면 이 접대하는 일은 구제하는 일은 누가 하느냐? 이 일을 위하여 말씀과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명을 택해라. 이 일을 전적으로 이 일을 맡기자. 그래서 세운 분들이 초대교회의 7 집사님들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가 세워져 가는 데 있어서 저는 저대로 우리 다른 분들은 다른 분들대로 우리가 이 직분들을 이해하면서 그 직분에 고유한 전적으로 우선순위로 해야 될 일들을 우리가 기억을 하자는 거죠. 우리 교회는요 이렇게 됐어요. 처음에 이제 개척을 할 때 제가 대전에서 개척을 할 때 개척을 시작할 때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막 딴 사람들 도움받고 이래갖고 하는 은혜보다는 좀 이제 뭐랄까 그냥 그 말대로 맨땅에 헤딩하는 스타일이에요, 제가. 그러다 보니까 대전에서도 개척을 할 때 1997년도구나. 그냥 저희 집 사람한테 여보 우리 개척해야겠다 하고는 한 달 전인가 2달 전에 이야기하고는 사임하고 개척하러 가버렸어요. 또 저희 집 사람은 참 감사하게도 잘 순종을 해, 잘 따라줘요. 그렇지만 또 저에게 지침을 많이 제공을 하면서 잘 따라줘요. 그래서 이제 개척을 하러 갔는데 개척을 하고 가면서 그때 이제 우리가 계속 배운 게 그거였어요. 주의 일을 할 때는 목사는 이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에만 전무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겨라. 그래서 우리는 또 순진해가지고요. 믿음대로 또 순전한 믿음으로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이 잘 됐어요. 잘 되고 하다가 이제 일치 한 1년 6개월 만에 아무것도 없이 시작을 했는데 땅을 사고 건축을 하고 이렇게 됐어요. 그 가장 좋은 자리에. 그래서 이제 건축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또 이제 이 사람이 뭔가 잘 되면 교만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도 훈련을 받아야 될 때니까 뭔가 좀 교만도 생기고 이제 끝으로는 아닙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이제 역시 나는 달라 이런 것도 있고 아무튼 자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사 한 방 꺾으셨어요. 우리나라에 IMF가 닥쳐왔죠. 그러면서 저희들은 건축을 해도요, 제가 참 저희 둘이서 엄청나게 오랫동안 생각하고 기도하고 부동산하고 의논하고 이래갖고 전혀 문제가 없게끔 대출은 좀 받아도 끄떡 없게끔 해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그것마저 무너지더라고요. 꼬이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진딱 이제 막 고생을 했어요. 10년 이상은. 그러면서 하나님을 배우기 시작을 한 거죠. 이런 게 아니구나. 이런 게 아니구나. 그때 정말 모든 게 우리는 뭐 후원도 없고 이러기 때문에 가장 처참한 생활을 하기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어쨌든 하나님의 긍휼하신 가운데 이렇게가 이제 여기 와서 새로 개척을 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있어요. 하나님, 목회를 하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목회가 제대로 안 돼요. 눈만 뜨면 비똑촉이 오는데 무슨 목회가 되겠어요. 기도는 하기는 하지만. 그래서 하나님 여기서 이제 다음에 개척할 때는 제가 여기를 3번째니까 개척을 할 때는 자비량으로 할게요. 우리는 막 어디 후원해가지고 이런 스타일이 못 돼요. 막 누구한테 가서 좀 이야기는 해보겠지만 그것도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다행히 여기는 개척할 때 또 앞에 있던 교회에서 개척 자금을 줬기 때문에 그럼 그걸 보증금으로 걸고 나머지는 우리가 생활하면서 할게요. 그래서 자비량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사모님이 강의하고 아이들 가르치고 이런 거 하시면서 생활비를 벌고 저는 도와줄 것이 뭐 조금 도와주고 나머지는 교회를 서서히 하고 또 이제 그때는 또 사모님 좀 아파서 왔기 때문에 요양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시험시험 한 2년 동안 저 넙디에서 시험시험 했는데 하면서 일단은
또 생활비를 벌어가면서 하니까 목회에도 큰 어려움도 없이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막 지금 막 우리가 그때 옛날 같은 에너지가 있을 때는 아니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한 분, 두 분 모이게 하셔서 부흥이 되게 하시고 여기로 또 오게 하시고 또 여기서도 계속 이렇게 부흥 오게 하시고 참 감사한 건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려움을 우리에게 적당한 만큼 주신다고 그 뭐랄까 월세를 안 받았어. 그래가지고 우리가 참 교회가 평안하게 왔죠. 지금은 이제 이 3층은 내지만은 아무튼 자 그때 우리가 한 게 있어요. 하나님. 그래서 이제 개척을 시작할 때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오직 그것만 해라 하는 사람들이 있고 자비량으로 하다가 벗어나라는데 저희들은 여기를 개척하면서는 자비량으로 하면서 교회가 부흥되면서 서서히 철수해서 온전히 목회로 뛰어든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그 길을 밟아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드리는 거는 우리 교회는 초신자들도 많고 교회가 목사님들이 전부 다 돈 벌어가면서 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하기 때문에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교회가 지금 세워졌는데 올해부터 막 이렇게 이제 우리 교인들이 많잖아요. 내년에는 더 많아질 거예요. 자 이리 되니까 쉽게 말해서 제가 힘겨워요. 요즘은 막 엄청나게 힘겨워요. 자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이제 사역을 이쪽으로 몰두하자, 서서히 없애자. 그 사모님은 지금 당장은 없앨 수가 없어요. 왜 올해 내년부터 없애면 우리는 좋은데 우리 교회가 우리 생활비를 완전히 줄 만큼 아직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지금 엄청나게 좋아졌지만 그래서 1단계 혹은 내년이나 지나고 나서부터는 전임으로 하도록 하고 그렇게 이제 우리가 여가를 두면서 하는데 목회 사역의 이제 사도들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그 길을 갔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와 뭐예요? 말씀 사역에 전념한데 목회자들은 여러분 그쪽으로 전념을 하게 그게 주 목적이에요. 목회자가 말씀과 기도 사역을 전무 안 하고 다른 거 잘한다. 예를 들면 제가요 다른 걸 잘한다. 좋긴 좋죠. 그런데 이걸 못하면 주를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사모님이 저에게 항상 옆에서 지켜보다가 긴장을 시키는 게 있어요. 여보 당신이 다른 거 아무리 잘해도 당신의 1번은 설교와 기도다. 그거 빼고 무슨 그게 방해된다면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좀 지저분해도 그냥 놔둬요. 왜요? 제가 그게 너무 몰두해버리면 힘들어지니까 적당한 선에서 하다가 또 안 되면 놔두고 막 괜찮아요. 하나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들은 우리 성도님들이 커버를 해 주셔야겠죠. 그죠? 그렇게 돌아가야겠죠. 그래서 기도와 사도는 기도와 말씀, 그래서 이제 말씀 전하는 게 전무한다. 그래서 사도들이 여러분 초대교회는 단체로도 모여갖고 가르치지만 아까 이렇게 해놨잖아요. 날마다 42절에 보면요. 5장 42절에 성전에 있든지 이때는 좀 많이 모였겠죠. 집에 있든지 이거는 소그룹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12사도가 몇천 명이 되고 지금 몇만 명이 되는 성도들을 어떤 때는 소그룹으로 가르치고 어떤 때는 단체로 가르치고 이러니까 이것만 해도 눈, 코 뜰 새가 없죠. 제가 지금 우리 교인들만 가지고 여러분들에게만 해도 시간대가 지금 소그룹 성경이 7팀, 8팀이잖아요. 똑같은 내용을 출발은 했지만 각 팀마다 다 달라요. 방향이, 내용들이. 같은 주기도문을 지금 가르치고 있지만 그분들에게 다 제가 개인적으로 다 맞춤을 해야 돼요. 이 팀은 요게, 이 팀은 요렇게. 그러면 다른 분들은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나 제자 훈련을 시키고 이럴 때 보면 하는 게 한 주에 서너 팀 이상은 하지 마라. 그거는 죽음의 길이다. 이게 공식이 왜냐하면 그게 들어가는 에너지가 영적인 것부터 준비하는 것부터 엄청나요. 그래서 저는 좀 옛날에 해본 게 있어서 하는데 전부 다 지금 기도하는 목사님들이 염려를 해요. 와, 괜찮겠나? 조심해라. 니도 옛날이 아니지 않나? 왜? 우리가 그게 철칙이 있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옥하는 목사님도요, 제자 훈련으로 열심히 했잖아요, 사랑의 교회. 그분도 결국은 뭐요? 간하고 폐가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결국. 그러니까 누구든 간에 막 좋다 해가지고 열심히 뛰어들었는데 좋은데 그게 에너지가 단지 그냥 가르치면 된다 이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준비와 기도와 이래 있어서 에너지를 엄청나게 받아서 곧 무리하게 되면요. 몇 팀들이 많아지면 바로 팍팍 쓰러져요. 저는 그걸 알고 시도를 한 거예요. 우리 교회는 지금 아니면 할 데가 없다. 올해와 내년 안에 이거 안 잡으면 기초를 못 세워놓으면 우리 교회는 앞으로 좀 힘이 든다. 이래서 제가 했기 때문에 그 조절을 해가면서 하니까 다른 때는 그냥 다른 거는 놔두는 거예요. 그건 너무 신경 쓰지 말자. 왜? 저는 이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목회자들은 기도와 말씀 전하는데
전념할 수 있도록 누가 도우셔야 돼요? 제가 알아서 하면 되겠죠? 저는 당연히 알아서 해야죠. 저희 집사람은 당연히 그거에 대해서 자꾸 옆에서 잔소리를 해줘야겠죠. 안내를 해줘야죠. 그러나 해야 될 일들은 안 없어져요. 산적하게 있죠. 그죠? 그거는 누가 나누어서 해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지금도 여러분들이 얼마나 애쓰고 수고하니까 참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만큼 지금 아름답게 성장되고 있는 중인데 앞으로 또 많은 사람들이 오고 이럴 때 우리가 같이 힘을 합쳐서 그래서 집사의 직분 중에 이제 다음 주에 집사의 직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만은 하는 일들 중에 이 성김과 봉사가 있으니까 그래서 복음 전하고 말씀으로 성도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그 밑에 그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주변 환경들 이런 것들을 집사님들이 참 많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권사님들도 해주시고 장로님들도 해주시고 집사님들도 해주시고 이래서 교회가 같이 단단히 세워져요. 자, 이 일이 여러분 목사님께 충성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하여 이 봉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계단을 청소하고 보니까 때로는 좀 지저분하게 오늘도 참 우리 권사님 막 청소해주고 이러던데 너무 감사한데 자 그런 거 할 때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너희도 이렇게 사랑하고 섬기라. 이런 말씀을 생각하면서 섬길 때 흥얼거리면서 찬양이 나오죠. 에이씨 아무도 안 해갖고 내가 이거 해야 돼? 이러면서 부시부시 하면 이거는 은혜가 안 되고 안 해야만 못하나. 그래서 저는 그러면 하지 말아잖아요. 안 하고 그냥 편안하게 그냥 와요. 이게 낫지. 그런데 주님의 사랑을 깨달으면서 한문 뜰 때마다 주여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하고 걸레질하면서 내 죄가 씻기는 걸 생각하고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은혜를 기억하고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내가 섬기고 봉사하는 것들을 통해서 할 때마다 주님을 만난다. 남들보다 일찍 와서 찬양을 연습하고 여러분 이럴 때 이게 왜 굳이 내가 남들보다 일찍 와야 돼요? 30분까지 안 오면 우리 리더한테 잔소리 들어가면서 해야 돼? 왜 그래요? 아니잖아요. 그걸 통하여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주님께서 제자들이 그 베드로하고 막 고기 잡아갔을 때 다 모닥불 다 피워놓고요. 그래서 잡은 거 좀 가져왔나 이러니까 가져와서 구워 먹으면서 베드로를 치유하고 회복하는데 우리 성도들이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가 미리 와가지고 다 찬양으로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일주일 동안 세상살이 한다고 얼마나 힘들고 지쳤어. 그런데 그 심령들이 와서 찬양을 부르다가 주님을 만나고 기도의 문이 열리고 믿음의 문이 열리고 영적인 회복 이 일을 위하여 설레이는 가슴으로 여러분 반주를 하시고 설레이는 가슴으로 찬양을 준비하시고 그래서 찬양을 하시라면 이러면서 내가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다 같이 예배 시간에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각자에게 주어진 일들을 통하여 주를 만나기 시작하고 섬기는 것. 그래서 오늘 사도들이 빨리 정신을 차리고 우리는 이 일에 전무하겠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섬기는 일, 접대하는 일을 누가 해야 되느냐? 해야 될 사람 7을 선택하라. 그래서 3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자 이런 일은 아무나 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해라.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아무리 오래 다니고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권력이 많아도 자 제가 잠깐 단어를 좀 그간 거 쓸게 양해하십시오. 성질 더러운 사람은 세우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성격이 성령 안에서 안 변하면 교회를 하다가 성질 기분 좋으면 와 했다가 기분 나쁘면 나 몰라 하고 갚고 어쩌란 말이야. 믿음 약한 사람들 헷갈려 죽여. 그러니까 교회는 여러분 여기 그래서 칭찬 듣는 사람 이게 중요해요. 믿음과 성령 충만할 뿐 아니라 이것만 있으면 끝나는 게 칭찬 듣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격은 여러분 나름대로 기질은 달라요. 그러나 성격이라는 것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불뚝성격 이런 것들은요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다 죽여야 돼. 변화돼야 돼. 그래야만 주의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있고요. 그래야만 교회가 든든히 서로 세워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A라는 사람은 나는 성질이 이래 하고 막 말도 있잖아요. 자기 할 말 다 해. 그래 놓고 딱 하는 말 나는 뒤끝없다.
아니 들은 사람은 지금 폭탄을 맞아가지고 가슴에 멍들이 막 화살이 다 꽂혀있는데 나는 뒤끝없다 하고 딱 와가지고 니와 그것 때문에 그랬나? 뒤끝이 없어야죠. 뭐 하는 거야? 남들 다 죽여놔놓고 자기는 뒤끝없대. 힘들어요. 그런 거 지켜보려면 힘들어. 자, 그런 분은 뒤끝이 없는 만큼 막 쏘는 것도 성령으로 변화되고 나거든 직분자로 세워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쑥대밭이 돼요. 막 전쟁터가 돼. 만나는 사람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저희가 대전에서 있었는데, 혹시 충청도 고향이신 분들 양해하세요. 우리 이제 충청도는 좀 늦자 하잖아요. 근데 또 속에 한번 꽁 해놓은 것도 오래 가시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경상도 사람하고 충청도 사람이 만나서 교인이 아니에요. 밖에 이제 사회 활동을 하다가 만났나. 교인인가? 잘 모르겠네. 교인이라면 세계였네, 그 사람들. 그런데 이분은 경상도시고는 경상도 사람들은 좀 말이 좀 거칠어. 그냥 팍팍해. 그래서 목이 좀 짧고 이러면요. 그러면 함부로 하면 안 되잖아. 야, 네 목이 뭐 거북이 목이고 이래버려. 쑥 들어갔다고. 그러니까 거북이 목이 쑥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뭐 자라목이가 이래서 뭐 그냥 좀 그래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 그런데 충청도 사람이 목이 좀 짧았나 봐. 근데 경상도 사람은 자연스럽게 자기는 평소 때 그런 언어로 니 뭐 자라목이가 목이 쑥 들어가고 목이 없노 이랬어. 그런데 이분이요, 그게 상처가 돼갖고 10년이 지나도록 안 잊고 있어. 그때부터 이 사람을 그림자 취급을 해요. 옆에 있어도 본 척도 안 해요. 그래서 나중에 물어봤더만 그때 그 사람이 내보고 자라목이랬다. 그걸 가슴에 품어두는데 그거 끄집어내는데 10년 걸렸어. 우리가 자, 이것도 안 돼요. 해가 지기 전에 분을 회개하고 없애야 돼. 그래야만 믿음이 주님을 닮아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한 아까 성격이래 성질 이런 거 있죠. 좀 거칠고 안 좋은 것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손에서 바뀌어야 돼요. 나는 뭐 성격이 그래서 그런데 아니 고쳐야죠. 주님을 닮아가야죠. 아니 주님을 닮아가자고. 장점들은 다 있잖아요. 그 장점을 살리되 부족한 것들 남에게 많이 교회에서 특별히 우리는 사랑의 시멘트로 만들어야 되는데 내가 도로 그거 다 깨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칭찬 듣는 사람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 그렇다고 칭찬 들으려고 교회 올 때마다 사람들 앞에서 잘 보이려고 막 어떤 사람은요 그 장로 투표가 6개월 후에 있습니다. 이러니까 그때부터 어떤 분이 오시더만 제가 양복 다 입고 가시면 교인들 오면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구두 닦아드릴게요 하고 막 닦아주고 어떤 사람은 옷 털어주고 뭐 이래가고 6개월이 지났어. 장로 투표인데 떨어졌어. 그 다음날 술을 먹고 와가지고 나를 떨어뜨리라 하고 교회 입구에서부터 나를 떨어뜨리라. 이게 야 아니 교회가 무슨 코미디언 장소예요. 그런 게 아니다는 거죠. 그런 게 아닙니다. 사랑을 느끼고 사랑하고 봉사. 그래서 여기 보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여러분 주님 앞에서 하지만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도록 합시다. 주님은 없고 사람에게만 칭찬받으려 하는 걸 외식주의라고 해요. 그것도 교회에서 악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은 저분 좋다 하고 이리 되잖아요. 교회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좀 바뀌어가는 거죠. 그래서 참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자 그리고 사도들은 뭐예요? 이 일을 해요. 그래서 이제 성도들이 기뻐하면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을 뽑았어요. 자 6절에 보니까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여서 이제 이 집사의 직을 잘 감당하도록 했어요. 그랬더니 7절 같이 읽어봅시다. 6장 7절 사도행전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라. 이렇게 되니까 사도들이 주로 해야 될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고 집사님들이 섬기고 구제하고 여기 접대하는 일 성도들을 돌아보는 일을 하고 그리고 또 집사님들이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나가서는 또 복음 전하고 안에서는 성도들을 이리 돌아보고
이러면서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이분들이 이 일들을 맡아서 구석구석을 돌아보니까 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돼요? 점점 더 왕성해지다. 자, 헬라파 성도들이 아까는 불만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불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회복이 됐으니까. 잘 돌봐주니까. 그러니까 교회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넘치고 그 말씀이 안에서뿐 아니라 밖으로 나가서도 전파하기 시작하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믿는 자의 수가 심히 더 많아지고 제사장들도, 제사장의 무리도 복음에 복종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더라. 교회는 여러분 어떻게 세워져 갑니까? 성장해 갑니까?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직분들을, 우리의 역할들을 서로 은혜 안에서 잘 감당하면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져 갑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세워가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이 즐거워야죠.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저 하늘 기쁜 교회 사람 정말 얼굴에 기쁨이 충만해 이래 돼야지. 우구지 예배 들고 나가면 우구지 상이 돼가지고 뭐, 야, 끝은 하늘 기쁜 교회 쓰고 하늘 우구지 교회라고 읽는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안팎으로 기쁨이 넘치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더 왕성한 것은 이런 집사님들을 잘 세우고 또 그 집사님들이 그 일을 잘 감당함으로 이렇게 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은혜가 충만하고, 우리 또 그래서 앞으로 내년에 집사님들을 또 우리도 세워야겠고요. 또 저기 내년에 또 다른 직분들도 우리가 세워야 되는데 지금부터 기도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 잘 감당하게 하소서 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교회가 주의 은혜 가운데, 말씀 가운데 우리 개개인들이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을 잘 섬겨서 주님과 더 깊은 관계가 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봉사하게 하시고 교회 밖으로 영혼들을 구원하는 또 섬기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한번 우리 개인이 되도록 기도합시다. 주여